이제 2주 후에는 성도님들과 얼굴을 대하면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다시 예배당으로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현장 예배를 오픈했던 이 시드니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난 3개월 동안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하고 좋아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게 생각되어져서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상처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함으로 얼마나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오히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특별히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때문에 충돌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함께 모이지 않는 이 3개월이 얼마나 좋은 기간인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상처도 많이 아물고, 또 불편한 걸림돌이 없으니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그 은혜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반대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절감하면서 그날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만나 교제하고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3개월 저희들의 관심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면, 이 고린도 전서를 6월 한 달 동안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실 때에 어떤 교회를 다시 세워가야 되는가, 신앙 유지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대추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서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작업을 다시 하실 때에 이전의 교회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바로 그 교회를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안에서 세우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왔던
미국에 있는 한 고등학생 소녀가 처음 교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친구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는 어제 너희 교회에 갔었어. 비록 내가 나를 단 한 번 초대했지만 너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내 옆에 앉으려고 너를 찾았지만 너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맨 뒷줄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 줄은 꽉 차서 앉을 수가 없었단다.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오셔서 나를 맨 앞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나가는 나는 마치 행진하고 있는 것 같았어. 곧 예배는 시작되었고 성도들은 내가 모르는 찬송가를 불렀어. 나는 따라서 흉내 내려고 노력했고 노래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그 찬송을 하지 못했지 뭐야. 그런데 나는 성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 한숨과 하품을 하면서 그들은 단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내가 학교에서 좋다고 여기던 3명의 아이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 나는 너희 교회가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목사님의 설교는 재미있었지만 성가대원 몇 명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 피곤해 보였고 지겨운 표정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어. 목사님은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았기에 예배가 끝나면 이것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하지만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이 모든 생각은 사라졌어. 나는 옆에 있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으나 그들은 진심으로 답례하는 것 같지 않았어.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할 친구를 찾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화제를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한 소녀와 잠시 이야기를 했으나 곧 인파에 휩쓸려 우리들의 대화는 중단되었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지 않지만 나는 사랑이 있는 모임에 가입하려고 어제 혼자 교회에 갔던 거야. 그곳을 떠날 때 교회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보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씌어 있었어. 그러나 나는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미안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하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참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 힘들게 발걸음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글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이 넘치는 한 몸된 공동체,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집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의 모임을, 그 고린도 전체 이름을 불려서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 집집마다 주일날 드렸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구약 성경을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다시 써가지고, 그 사본이라 그러죠. 원본을 손으로 다시 써가지고, 혹은 그 원본을 옆에서 돌려가면서 이 가정교회가 그 주일에 그것을 읽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다른 가정에 모이는 교회가 그 편지를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아니면 또 써서 전달하는 그 편지를 함께 모였을 때 같이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는데 우리가 주일날 하는 성찬식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 식사를 가져와서 애찬을 나누면서 그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가정적인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밥을 먹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었지만 문제는 따로따로 모인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 따로따로 모이는 교회였지만 그 고린도에 있는 가정에 모이는 많은 교회들 안에 그 가정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 하나됨이 깨지면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져버린 교회 모습,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합니다. 왜 교회가 나누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처해 있는 너무나 다른 다양한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아볼로, 상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또 구약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가 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의 영향력도 그 교회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나는 바울의 스타일이 좋아, 바울의 메시지가 더 좋아, 아볼로의 경향과 메시지가 더 좋아, 나는 베드로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베드로도 싫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 사실 이상하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파가 있었다는 게 사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향들이 좀 달랐습니다. 영성의 컬러가 다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초대교회 그랬듯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같이 교회의 성도인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남자와 여자, 교회가 남녀가 함께 모였는데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의 차이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가진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고 독신으로 사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사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12장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14장에서 그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인데 다 같은 은사가 아니어서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다양한 다른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역들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름 때문에, 그 다양함 때문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벌을 형성하고 당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분쟁이라고 하는 말,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장을 시작하면서 11절에서 들은 소문에 너희들이 분쟁한다 하는 소식이 들린다, 염려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분쟁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그 조건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과거에 어느 교파의 교회를 다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다투었는데 그 다툼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한 대로 11장에 가면 여러분, 한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오히려 먼저 갖다 먹어서 배부르고 술 취한 사람과 나중에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배고픈 사람이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 때문에,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인데 오히려 방언이 중요하다, 예언이 중요하다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다, 저는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싸움하다가 다 허물어져 버린 교회,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일 수 없고 나누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지체가 많은 것이 몸을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교회들이 많았다는 거, 그것이 모이기 힘들었으니까 우리 하나 되기 어렵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월부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는 이 사역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지 못한 채 예배하고 하나 되지 못한 채 아이들 가르치고 하나 되지 못한 채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그곳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에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익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해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이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몸된 지체가 하나 되어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 몸이 일사불란하게 수종드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하라라고 하는 원어가 재미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뼈가 위골이 되었으면 위골된 뼈를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으면 찢어진 그물을 수리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만 삐끗해도 걷기도 어렵고 일하기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서 응급 처방을 받고 그 어긋난 걸 바로 세워놔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장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 연장이 고장났으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 기계를 고치는 데 가지고 가서 그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 다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가 합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한 몸 같이 한 몸이 되었고 구성 성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자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교회 속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깨졌습니다. 한 건물이 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와 다른 서신들에서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 이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세우고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면서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뭔가 잘해주는 것처럼, 그죠? 상처 안 주고 남들이 듣기 좋고 받아들이기 쉽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 덕 세운다는 단어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다시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요? 건물 교회가 아니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몸의 지체들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뭔가가 있으면 그 깨뜨리는 문제들을 고쳐서 다시 연결시켜서 그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게 만드는 것, 그걸 교회 짓는다, 성전 짓는다, 덕을 세운다, 그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역할은 그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느니라.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누구든 그 집을 짓는 건축자에 불과하다. 역할은 다르지만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건물을 세워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모두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두 종류의 일이 있었습니다. 유익한 것이 있었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권리가 있었어도 그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유익이 못 되는 것이 있다는 거 말씀하셨죠. 뭐가 유익이 안 되는 겁니까? 한 몸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건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말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장부터 예언과 방언의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좋은 은사고 유익한 은사냐라고 할 때에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더 좋은 은사를 구해라고 12장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더 좋은 은사들을 구해라. 근데 그 좋은 은사들이 뭐냐?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관계가 하나 되어서 잘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2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예배 순서는 덕을 세우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참 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오늘 또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찬양했는데 주일마다 그저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이 모이게 되면 또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찬양대를 어떻게 하나로 이끌어 가야 될까 아마 지휘자와 대장님이 엄청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모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혼자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도 혼자 하면 문제 없어요. 두 사람이라도 같이 모이면 하나 됨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조금씩 사역이 회복되면서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고 저기서 무슨 소리들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이 많고요, 교회에 감당해야 될 순서들이 많고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모든 초점은 어디에 모여야 되는가? 덕을 세우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요 교회인데 서로가 연결되고 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전체 고린도 전서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14장의 중심에 있지만 오늘 여기에 나타난 표현은요 모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처방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을 묵상하면서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거 뭐냐? 사랑이 공동체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 사랑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합시키는 어떤 물건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옷을 연결시킨 건 띠지만 다른 어떤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은 접착시키는 도구가 달라요. 그 모든 연결시키는 물건을 가르쳐서 여기 띠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사랑으로 접착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만 불면 쉽게 무너지고 흩어지고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있지만 우리 관계가 진짜 온전히 하나 되어 있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서 갈라 놓으려고 해도, 누가 떼어 놓으려고 해도 접착이 완전히 되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든든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관계를 깨는 일들은 너무 식은 죽 먹기로 쉽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전달했는데 그럴 수 있어 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상처를 받고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일한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몸만 갖다 붙어 있었던 거지. 이래가지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핍박을 이겨내겠습니까? 사탄의 참소들을 이겨내겠습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한 게 나타났을 때에 껴안으면서 녹여내면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들, 죄인들 오라고 말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여 교회로 오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세워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지식과 은사와 모든 능력들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사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로운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전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근사가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유익이 없다고, 너에게가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걸 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당장에는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가 유익을 보면 내가 큰 유익을 얻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 한쪽이 없어지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그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은 엄청나게 모았는데 경제가 붕괴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그 돈 휴지 조각입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깨뜨려 놓고 내 혼자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찬양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 혼자서 앞에서 찬양하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 관계를 다 깨뜨려 놓고 내가 뭔가 차지했다고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언도 끝날 때가 있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질 때가 있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와 사역들, 직분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랑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건 어린아이고요,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어른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성하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걸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랑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바울이 말씀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런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면서 참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참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가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은 잠시 참다가 이제는 못 참겠어 하고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은 참을 수 있지만 어떤 일은 못 참겠어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다 참을 수 있어. 무슨 말이든지 다 참을 수 있어.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못 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적하는 말은 부부 사이라도 듣기 싫습니다. 자녀들이 말해도 싫어요. 그리고 내가 이건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누가 말하면 방어합니다. 만약 우리 아직까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아직 더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건축공사가 도중에 스톱 안 되고 어떤 공격과 박해가 와도 하나 되어서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하고,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고 싶어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항상 온유한 가운데서 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붙은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모습이 없을 때는 뭐 하고라고 하지만 아니하고 할 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3장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미 그들 가운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도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 모든 리스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역시 사람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다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9장 16절에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제물 문제에 있어서 교만한 태도를, 우상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미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 먹는 것만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이 걸림이 되어서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안중에 없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10장 33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주신 것도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거지 내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12장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 가운데 죄악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악을 즐겨 하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데 악에는 장성해 있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형제를 불의로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진리 때문에 기뻐하면서 차라리 나는 불의를 당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못하지만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과연 사랑이 있는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 동사예요. 그런데 한번 어쩌다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모든 대상에서 시간적인 제약이 없이 현재형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내 중심이에요. 사실은 남이 나를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길 때도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면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미움으로 바뀔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이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미 우린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렸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불구자가 살게 되었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십니까? 사랑이 제일이니까 뭘 놓아야 될까? 문제 생기면 딴 거 다 놓아두고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 유익이 되는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논쟁 끝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싸우는 것들 보면 너무 하잘것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와 관련된 게 많아요. 내 의견이 통하느냐 안 통하냐일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저도 가정 안에서나 목회하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독선에 빠져 있어서 몰라요. 한 시간만 지나도 잘못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열을 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6장 14절에 결론적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끝나자마자,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계 곳곳이 싸우고 있습니다. 6.25를 앞에 둔, 70주년을 앞에 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옛날 전쟁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이 지금 최첨단에 달해서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여러분, 그게 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모든 걸 멈추게 했는데 자유 주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뉴스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14일 영국 일간 가디언, BBC 등에서 보도한 사진입니다. 영국의 시위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BLM, 우리가 요즘 여기서도 많이 접하는 그 현장입니다. 패트릭 허친슨이라고 하는 남성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흑인들을 위한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반대쪽에는 극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돌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구금이 되었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한 백인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옆에서 친구와 함께 있다가 이 백인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패트릭은 이 백인 남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 남성을 둘러엎고 나왔습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반대 입장에 서 있는 이 사람을,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을, 그가 쓰러졌을 때 들쳐업고 나오는 이 광경은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인터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남성이 다쳤고 목숨이 위험했다. 그래서 어깨에 들쳐업고 경찰 쪽으로 갔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쟁의 현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쟁을 멈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온 열방들이 다시 한 보좌 앞에서 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 쏟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몸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전의 그 모습,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와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몸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들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귀한 은사와 직분과 사명 허락해 주셨지만, 돌이켜보면 몸을 세우는 것보다는 몸을 허무는 일들에 쓰임받을 때가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 다 갖추어졌어도 사랑 없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과 성령으로 이제는 세우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호주 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죽고 성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주님이 우리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한몸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옆에 혹시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홀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NSW 정부 COVID-19 완화 정책에 따라서 교회 모임이 변경되어집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 현장에서 7월 5일 주일부터 재개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규정으로 본당에서 135명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시행합니다.
교회 현장 예배 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상세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동시에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한 7월 8일 수요일부터 현장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셀 모임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모임 예약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주보 3면을 보시면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주의사항도 기억해 주시고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교회 모임에서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엌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간편식으로 또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 발생된 쓰레기는 수거해서 가져가 주시고요. 교회 쓰레기통은 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 할 때에는 주보 2면 가이드에 셀 모임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 모임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셀 예배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